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나에게 하신 첫 말씀, 성경의 첫 장을 펼치고 내가 읽게 되는 첫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예, 맞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인류의 근원이나 어떤 만물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잔잔하면서도 크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지만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이 약속, 한마디로 하면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들렸을 때,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살았는가? 왜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말인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이 이 첫 말씀이 들리게 되면서부터 성경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성경이 결국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뇌리기를 읽을 때도 로마서를 읽을 때도 이게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성경은 여러분 누구에게 주신 책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사랑은 느끼는 것이지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느낄 수 있는 것만이 여러분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이 우리는 거기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나의 것입니다.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이것이 첫 시작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데 상대가 나를 여기심에 대한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신뢰가 되지 않으면 그 관계의 발전은 없고 또 형식적인 관계에 머물 뿐입니다.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느끼고 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힘을 얻고 또 주신 것을 받아 누려야 이 땅에서 에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경험을 해야 됩니다. 알아차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제는 그 지식이 아니라 지식 너머에서 느끼고 경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형을 알아가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이며 그 부르심의 그 소망 중에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크심을 알기를 간구하노라고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누리고 느끼고, 여기서 안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지식적인 알미 아닌 느끼고 경험으로 통한 알을 이야기합니다. 제발 성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아 누려서 느끼고 경험하기를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지식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그 헌신을 어떻게 지식으로 이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의 그 모성은 경험하고 해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지 인간의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란다.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첫마디입니다. 이것에 대한 신뢰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뢰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탱해 주는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게 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 다 돌로 던지고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여인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에 대한 하나님은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개역개정에는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기누 피스토스 아크릴 타나투,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피스토스 해라. 충성해라. 어느 때까지? 아크릴 타나투, 죽음이 내 앞에 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죽을 위험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 충성이란 말은, 피스토스란 말은 신뢰라는 말입니다.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한마디에 죽을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너져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요. 어떤 환경에 조그만 변화만 있어도 가장 먼저 그분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요. 그때 당시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이 옥에 잡혀가고 너희들이 짐승처럼 버림을 당하고 그 중에서 죽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피스토스하라. 나를 신뢰하라. 나는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주신 그 말씀 언약 그대로 나를 믿고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생명의 관을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첫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너에겐 구제도 있고 충성도 있고 헌신도 있고 봉사도 있고, 너는 여전도 회장, 남성도 회장, 권사 회장, 장로, 권사, 목사, 이 모든 직함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단을 용납지 않은 것과 그렇게 모든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다. 넌 첫사랑을 버렸다. 그 첫사랑이 뭡니까? 첫 번째 약속. 첫 번째 약속.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가 깨져버렸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근간. 창세기 1장 1절의 이 첫 약속.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을 받추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우리의 현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미래의 모든 삶, 가정이든 교회든지 세상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적용되어야 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너는 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 창세기 1장의 신학적인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엄청난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노예와 종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좋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신실한 히브리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스토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고백한 게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과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인간이 하나님께 고백한 신앙 고백인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 잃고 다 무너졌어요. 모든 삶의 경향이 다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서 비참한 생활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씨를 뿌려도 거둘 곳이 없습니다. 티그리스강 그 유역에다가 우리를 그 제일 안 좋은 골짜기에다 넣어놔서 그나마 그거라도 좀 얻어먹으려 하면 홍수가 내려서 모든 것을 잠겨버린,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이 다 막혀버린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답해도 그러나 신뢰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겠습니다. 함께하심을 느끼고 경험한 이들이 고백한 최고의 고백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신앙을 뭐라고 우리가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많은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나와 그분과의 사이에서 이런 신뢰가 없다면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다 잠겨버린 현실 속에서 저주와 죽음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여전히 나는 당신을 믿기 때문에 또 이 하루도 의지하고 맡깁니다. 잠겨버린 그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 운행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영혼의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래서 바라보는 모든 나의 현실은 어째요?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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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창세기 1장에 몇 번요? 7번. 7번이 써있어요. 힘이 좋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들의 고백.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제자입니다. 100세 가까이 되는데 그가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 중에 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최고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주 예수가 임하시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면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여전히 운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정말 우리 길벗의 성도들이 날씨는 또 이렇게 추우고 환경은 답답하고 이 겨울 차디찬 또 이 현실 속에서 서시장에서, 공단에서, 또 현장에서, 거리에서, 도로에서, 새벽 일찍, 또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길벗의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서 함께 일하시고 또 전능하심으로 이끌어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정말 그 힘듦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좋고 좋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물이 드러날 것이고 그 물속에 잠겨있던 묻이 올라올 것이고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풀이 자라고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나고 또 모든 것들이 정말로 질서 있게 다 연합과 조화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아름답게 드러날 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기쁨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만이 고백할 수 있는데 남들은 다 떠나는 그 적박한 그 자리가 내게는 가장 소중한 자리.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지어주신 구역이 심히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나의 기업이 심히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넓고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7가지가 필요하다고. 에덴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데 7가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데 그걸 받아야 된다. 창세기 1장에는 첫째 날, 둘째 날, 7째 때까지 나와 있는데 저는 그것이 그냥 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가지 하나님의 은혜요, 7가지의 에덴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한날 한날에 베풀어 준 것이 은혜입니다. 7가지가 허락되었기 때문에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혼돈과 공허과 흥함 가운데 있는 이곳이 바로 에덴이 된 것입니다. 저는 7가지를 이제 오늘부터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오늘 나눠야 될 은혜가 바로 빛이 있으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빛이 있으라 심히 좋았더라. 가장 근본적인 은혜. 이것이 있어야지 다음이 다 되어지는 구조가 에덴의 구조입니다. 이 첫 번째 은혜가 없으면 나머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빛은 어두움과 구별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절망과 무질서와 두려움, 누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그 모든 것 중에 자유를 얻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바로 빛입니다. 이 빛은 넷째 날에 지은 해, 달, 별의 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넷째 날의 해가 아닙니다. 이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신학자들은, 현대 신학자들은 이 빛을 성령으로 거의 다 해석을 합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자유와 해방의 은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힘을 공급해 주는 근원적인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첫 번째 은혜가 이미 작용을 했습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기 이전부터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은혜, 빛의 은총, 우리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근본이 혼돈이요 공허요 어둠 그 자체이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빛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식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작정하고 계획하고 시작하기 이전에 그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먼저 된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범사에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명에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선행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심과 신앙의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에 앞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가슴에다 새겨야 돼요. 우리의 어떤 헌신과 열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앞질러 가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선행되어지는 은혜, 모든 것이 존재하고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작용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이 기능할 수 있도록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자는 얘기입니다. 그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능하심에, 그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공급받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은혜를 갈망을 해야 됩니다. 이미 내게 있지만 이걸 또 갈망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고 좋다라고 고백하며 할 수 있는 그 모든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입니다. 내 영혼이 뭔가에 의해서 포로되고 얽매여 있고 내 감정이 붙들려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뭔가로부터서 이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하는 영혼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 이스라엘의 참된 이 소수의 히브리인들은, 신앙인들은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인정했어요. 나로서는 이게 안 된다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는 혼돈한 자입니다. 나는 공허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두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갈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그들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밝았습니다.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 있지만 그 권능이 부어질 때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거기에 절망하지 않는 힘, 굴복하고 좌절하지 않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안에 주어진 것으로부터 나의 삶이 시작되도록 하나님께서 영향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이 첫 번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환경이 아무리 넉넉해져도 그 혼돈함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인생이 박지를 못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랑, 이 첫 번째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원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에덴에서, 이 땅에서 에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자 하는 시작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그 차에 기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차는 멈춥니다. 기름은 그 차를 차되게 할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이 에덴에서 이 첫 번째 이 빛의 은혜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고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생명의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이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리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인, 가장 첫 번째 이 힘이 채워질 때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가 만족하고 나를 통해서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번째 빛의 은혜가 그냥 우리의 육신 하나만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연장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본질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근원이 변질되지 않도록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 거룩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이 빛의 은혜입니다. 그냥 생명 하나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받아서 충만하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과 받아 누려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한없이 부족한 저 자신을 끊임없이 느낍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7일을 살아가는 히브리인들은 그 매일이 힘이 좋다고 그곳에서도 에덴을 누리고 살았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환경이 아니다니. 그들은 언제나 이 첫 번째 은혜를 갈망했고 그들에겐 하나님이 근원적인 힘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무엇을 드시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시작하는 첫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공급받고 살아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은혜가 말씀과 묵상과 거룩한 침묵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게 커집니다. 충만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분,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 그분을 신뢰하고 먼저 나아가서 바라봄으로 내 안에서 먼저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빛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살아가는 힘입니다. 에너지입니다. 내가 살아야지 여러분 가정도 살립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허락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룩한 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존재가 이슬과 같은 존재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세월 지나면 누려지는 하루하루가 아닙니다. 어제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웠지만 나의 생명이 근원이 되신 주님을 내가 이 아침에 바라봅니다. 이 아침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멈추고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목사라도요,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다른 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길, 경험이 많고 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지만 그런다고 해서 정말 다 완성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들 마찬가지잖아요. 사는 것이 까칠해져 버려요. 나아가면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로 나와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부터 주십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신뢰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으로,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믿음,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소망, 그 중에 내가 갈망합니다. 갈급합니다. 그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제 믿어지고 견뎌지고 참아지고 기다려지더라. 그것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타나는 삶이다. 이제 여러분 2012년 1년의 회기가 이제 끝나고 다시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1년을 신년 1월 1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1년의 시작은 대강절 첫째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냥 1월 1일을 정하고 그냥 같이 따라가지만 편의상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혼돈과 흑암과 어둠밖에 없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분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성탄절 이전에 4주 전 이 주일, 오늘 이 주일부터,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부터 해서 기독교는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유럽의 전통 교회들은, 개혁교회들은 이 대림절 첫 번째 주간부터 1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비록 2013년 1월 1일을 정하고 시작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나의 어둠 가운데, 나의 이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봄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올해 잘 됐으니까 내년도 잘 될 것 같습니까? 올해 답답하니까 내년도 답답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되는 것입니다. 이미 끝나는 거예요. 어제의 섭섭함, 어제의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회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갈망함으로. 그분이 누굽니까?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입니다. 창세기 오늘 1장의 첫째 날에 주시는 은총입니다. 대림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시 시작하는 기간입니다. 춥고 좀 피곤하고 어렵지만 이 기간은 하루의 첫 시간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시고, 어떤 누구를 만나기 전에, 누구와 대화 나누고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세상의 일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을 바라보시고 힘을 얻으시고 그 가장 귀한 은혜로 충만하심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를 이렇게 오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음에, 교회 나온 목적은 하나님 별로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와 축복 받으려. 초대장 받으셨죠? 그 초대장 받고 오늘 나오십니다. 저 문 딱 들어오면요, 이 안에서는 절대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옆에 사람이 기도도 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도 있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교회 오시면 본질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끝나면 마음껏 교제하십시오.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지 살 수 있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것은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이 문 열고 딱 들어오면 이 안에, 미안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침묵. 기도를 말로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낫고 사람에 대해서 낫고, 그리고 옆에 사람들을 조심해 주면서 잘 부르신 분을 바라봅시다. 숨을 돌리는 공동체. 1년 동안 우리 교회 표고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숨을 돌리는 공동체. 내 여섯 날은 내 일을 하라. 일곱째 날은 쉬라. 네 가축과 나귀, 네 집에 있는 객과 나그네, 네 아들과 딸 쉬라. 숨을 돌리리라.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어둡습니까? 분명합니다. 멈춰야 될 때입니다.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은혜로 다시 시작을 하십시다. 거룩한 힘이 채워지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쉽게 풀려버립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입니다. 1장은 마음껏 하나님이 주셔요. 다시 말해서 1장은 받는 것이고 2장은 그 받은 것을 통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표현한 겁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이것을 받아야만 이 땅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구조가 창세기 1장, 2장의 천국의 구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이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말을 하고 그건 전부 뻥이고 가짜입니다. 그분의 약속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끝까지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선하게 일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참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고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매일매일 비치신 주님을 바라보고 체험을 받아서 거룩한 힘을 공급받아서 한 해 한 번 정말 우리 힘내서 멋지게 한번 살아오십시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좋고 7번이 좋은 한 주 내내 하나님 앞에 이 위대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